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말고 주일 저녁 예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녁 소재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도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녁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고 오후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전혀 잘못된 겁니다. 저녁 소재라는 것은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간 계산법이 하루가 언제부터요? 우리처럼 12시 지나서부터가 아니고 하루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그전은 해 질 때, 이게 하루의 끝 시간이에요. 끝 시간에 그들은 번제를 드리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번제 포함해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11시쯤, 밤 11시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시간 개념으로 맞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요, 이제 원래 낮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는 밖에 때문에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낮에 예배 드렸다가는 다 죽임을 당하니까, 잡혀가니까. 근데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제적에 의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로마의 합법적인 이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낮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낮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낮 예배, 11시 예배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이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것은 사실은 집회입니다. 예배가 사실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공예배 해가지고 수요일, 주일 낮, 주일 오후를 공예배로 우리 총회헌법에서도 정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낮 예배가 예배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낮 예배 시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낮 예배는 사실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 은혜는 언제 받았냐?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낮 예배 때도 은혜를 받지만 사실 이 수요일 그들은 주로 새벽에 모였죠. 그 밖에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한 그 영광이 쉽게 말하면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의 곡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노래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3분의 2 이상은 다 복음성가입니다. 이전에 복음성가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 드린 찬송으로 아는데 그것 아니에요.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 이 부분의 이 일부의 내용만이 사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노래가 됩니다. 제가 예배를 제가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낮 예배 때도 예배를 드릴 때는 안 믿는 사람은 낮 예배 때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훈련을 시키는 거죠. 몇 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거기서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 때 사도신경을 하는데, 원래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에 할 때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열매를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예배의 자리에 참석시켰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찬송,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 졸음이나 화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래서 영광을 막 돌려드리는 게. 그런데 이 주일 5예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낮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낮예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예찬을 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 낮 예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은 이 교육적인 측면의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일 오후 같은 경우는 그 직분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훈적인 측면에서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요일에는 말 그대로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낮예배만 드리면 끝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배 한 번 준비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전 20분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 소리 듣고 이제 그때서 알고 한번 가볼까 하고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꼭 5분 전에 막 이야기하다가 5분 전에 앉았다가 강단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싫어가지고 예배하겠어. 그건 전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어디 행사 가면 목사님들한테 미리 앉읍시다. 20분 전에 가서 찬양할 때 앉읍시다. 우리도 예배자입니다. 그죠? 목사님도 예배자예요. 근데 예배 중간에 뭐 음악에 맞춰 들어오듯이 등장을 하고 이런 건 안 돼. 그래서 예배 전 20분 전에 미리 와서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이미 시작을 해. 그래서 오후 예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지도자를 이렇게 대하라 라는 말씀에 좀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지난 시간 살펴봤던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믿음 역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 밖에 불신자들 또한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울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 그것은 교회 내의 과거와 같은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환난 당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주는 일로, 그리고 교역자와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행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곧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정욕에 빠져 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명예,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을 실추시키는 일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교회 이름이 세상에서 실체되어지고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실체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성도들인 교회 지도자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 말 그대로 치리 장로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이 이야기하죠. 특히 그런데 다스린다라는 말은 앞장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본인의 삶을 사는 장로를 말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요. 교회 어떤 사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뒷짐지고 서 있는 장로가 아니라 교회가 결정한 모든 교회 사역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의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장로를 교회는 일반 성도들보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일은 그의 중직자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은 결국 성도들 앞에서 보이는 신앙과 인격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장로는 또한 교회 중직자들은 모든 교회 사역에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치리 장로와 함께 또 다른 장로가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인 강도 장로. 강도처럼 성도들의 돈을 빼앗는 장로가 아니고 강도 장로는 강론할 강자 도도자예요. 이게 말씀을 강론하는 장로, 곧 오늘날의 저 같은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 장로들은 당시 장로들 중에서 특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장로들이 말씀을 전한 것에서 비롯된 직분입니다. 오늘날의 목사인 이 강도 장로는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동시에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반 장로들보다도 배 이상이나 더 수고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더욱더 존경하라.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장로들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또 그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더욱더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배나 존경할 자라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에게 몫을 배로 주라 라는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입니다. 아멘. 장로는 마땅히 교회에서 존경을 받되 목사는 그 쓸 것을 배나 곧 충분히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목사님을 위해서 그 쓸 것을 충분히 준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생활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성경 연구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염려로 인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이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목회자의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목회자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첫째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목회자에 대한 희소성이 줄어든 거예요. 전에는 목사님 하면 참 다시 이렇게 쳐다봤는데 요즘에는 목사님 해봐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초창기만 해도 어디 식당에 가면요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갈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 귀한 희소성이 줄어든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부정적인 삶으로 인해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각 교회별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서류와 설교 두 편 들어보고 뽑아요. 직원 채용하듯이 뽑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월급쟁이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매달 월급 주지 않냐, 그런 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에 대한 존경함이 없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이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진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라면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받은 자로 존경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따라서 신실한 목회자라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목회자를 잘 섬기며 순종하면 자신의 크나큰 영적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을 보면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 과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음식이죠. 밀가루. 이제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하죠.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축복을 내리시죠.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된다.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일하는 자가 정당한 싹을 받을 권리가 있듯이 교회에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바쳐 수고하는 목사님에게 존경과 올려서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자기 섬기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순종의 역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역시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교회에 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보다도 더 많은 증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재판권이 발생했을 때. 또 한 가지 이유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밖과 안으로부터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어서 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증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참 사탄의 표적이 되니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 고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죠. 자칫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곧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인격과 신앙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과 장로님은 신앙의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물질이나 명예 등의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보통 성도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의 지도자인 목사님과 장로님이 무너져 버리면 그의 또한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이라는 놈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 장로님을 노리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을 노리는 거죠. 말대안한 권사님. 그래서 그를 휘어잡고 그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신천지가 그 짓 하죠. 신천지가.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목사님, 장로님은 장로님,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자신의 경건을 자신 스스로가 유지할 때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나 장로의 범죄가 드러나거든 온 교회 앞에서 그 잘못을 엄격히 책망해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두려워 범죄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범죄하면 엄히 책명하고 다른 사람들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대부분 이 말씀대로 하지 않죠. 왜냐? 범죄한 목사든 범죄한 장로든 범죄한 중직자든 이런 책망 받지 않으려고 사상법에 호소해봐요. 교인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인에 절대 해결 못합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송사를 걸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죽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세상 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상 법의 법정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가면은 그냥 장로님, 권사님이 그랬잖아, 어쩌고 저쩌잖아. 창피해서 못 살지대. 그리고 이미 이 다른 방법을 취해 놓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합당한 권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더군다나 중직 교회 지도자이 된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어떻게 교회가 권징을 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범죄를 또 허물을 그대로 시인하며 회개할 줄 아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예요. 아멘. 우리의 의로움은 완벽하게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과 범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려 돌이키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 끔찍한 살인죄와 끔찍한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철저히 자신의 범죄를 회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교회 지도자가 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니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범죄는 허물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평행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교훈이란 말씀이에요. 또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천사들 앞에 사는 명령이다. 그러면 다윗이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범죄한 교회의 지도자,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노예에도 그렇게 심판받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아마 함부로 범죄하지 못할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의 범죄는 영적인 범죄인지라 세상 범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몇 가지 교회 지도자를 향한 바른 태도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편견을 갖지 말라. 편견이라는 말은 미리 심판하다라는 뜻의 속단을 이야기합니다. 전후 사정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속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송도가 고소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 한쪽 편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은요,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일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많이 미리 속단해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편견을 가지고 미리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한 듣고 판단하십시오. 사람의 말이란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말이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말을 전했을 때 상대가 호응을 적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빼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쪽 편만 듣지 말고 다른 편의 말을 듣고 아울러 평가하라. 둘째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공평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쳐 고르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아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한쪽 편을 들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드는 원인이 뭐냐? 첫째는 혈연이에요. 가족관계, 나하고 친척관계, 나하고 사돈관계, 둘째는 학연, 셋째는 지연. 여러 가지 어떤 친분관계 때문에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자칫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을 하는 겁니다. 셋째,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울 때, 또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 안수를 하죠. 성도님들에게도 파송할 때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함부로 안수해서 세우지 말고 그 직분자로서의 자격이나 인격 등 성경적인 기준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의 한국교회는 직분을 부여하지 않으면 교회 떠날까봐 어쩔 수 없이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들이 있고, 또 교회에 재정이 필요할 때 직분자를 세워서 얼마의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 될 때 1억, 권사 될 때 5천, 안수집사 될 때 3천 정해져 있어요. 미친 교회죠. 직분을 돈으로 주고 사는 거니까. 가톨릭의 부패가 그대로 기독교 안에 있어요. 직분을 돈을 주고 사요.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바울사도의 명령이에요. 아멘? 물론 저도 마음에 찔림이 좀 있죠. 그러나 정말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되는 일꾼,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꾼들을 더욱 엄선해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흔쾌히 동의해서 따라야 합니다.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소문해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직분자 투표라는 걸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당회가 숙고하고 숙고해서 후보를 내면 성도들이 그냥 찬성하고 그 일꾼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투표를 하니까 3분의 2 못 넘으니까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구나, 아,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도대체 믿음의 일들인지 안 믿음의 일들인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함부로 직분자 세우지 마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목사, 장로는 내지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거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세워서 그가 범죄하면 결국 그 범죄에 그를 안수하여 세운 자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안수입자님, 권사님이 세워졌는데 범죄예요. 그에 해를 끼쳐요. 그러면 그를 기름 부어 그를 세운 목사님도 같은 범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게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 세우면 잘못 세움을 받은 자와 같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 함부로 중직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다섯째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거룩히 지키라.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직분자들은 경건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늘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약간 사탄의 종이 되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은 결국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돌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죠.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왜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게으름을, 일하지 않음을, 수고하지 않음을, 헌신하지 않음을, 앞장서지 않음을 정당화하려는 온갖 이유와 핑계 그리고 거짓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뭐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교회도 해외에 한 10개 짓고 그냥 생각으로 그냥 다 하려. 그리고 실제로는 옮기자. 우리 청년부 성경공부하고 진짜 청년부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필리핀 건축원금 해라 할 맛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아니요. 다음에들 또한 주세포 주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영혼은 가장 더러운 곳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 아이고 환경이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할 수 없어요. 주베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힘쓰기를 원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뭐하고 뭐 때문에 못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더 안 해요. 지금까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 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더 열심히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깨끗한 영혼의 호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경건해야 교회가 서식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다. 살았다는 이름, 사대교회가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역에도 무슨 교회 하면 이름이 쫙 알 수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프로그램도 많았어요. 신학자들이 해석에 따르면 교회가 늘 프로그램을 움직이고 활발했어요. 사대교회. 그런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가 별명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 그 앞에 보면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그러니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은 늘 기도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이 먼저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한 교회를 위해서요.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애들 말로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나요. 뽀록 나요. 주님 앞에 다.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조금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나의 생각과 오늘 나의 행동과 오늘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정신 바짝 들겠죠.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디모데 위장병을 위한 처방이에요. 디모데는 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했던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지방의 물은 석회질 물이었고, 그래서 그 물을 그대로 마시면 위장이 나빠지는 위장병을 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바로 그 석회질 물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 한두 잔 마시는 거 괜찮아요. 담배 피는 거요? 괜찮아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절제해야겠죠. 한국교회가 그 뭐죠? 주초 금지를 헌법 명시를 해놔버렸어요. 왜냐? 1907년 이쪽 즈음에 이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마다 막 부흥이 아니면 막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난리가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뒤에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성도들이 뭐였냐면 평양 장대인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 뺑 둘러 앉아가지고 뭐였냐면 곰방도로 담배를 다 핀 거예요. 이게 연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주거니 받거니 또 막걸리를 한 잔씩 했네. 그러니까 또 막걸리 한 잔 하다 보니까 사탄이 가만 놔둬요? 치고받고 싸우네요. 고성방언하고 난리네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금지하기 위해서 주초 금지를 명시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그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뇌교육을 다녀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같은데죠.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그 정도죠. 근데 과하면 뭐요?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언성 높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한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화평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술 먹으래, 담배 피래. 그 죄 아니라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할렐루야네 그냥.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하라고. 근데 그 죄는 아니라고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가 지금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목회자가, 장로님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활기차게 사역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아멘? 네, 그렇다고 건강 관리한다고 또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빼먹고요. 뭐라고 하니까 또 저한테 그래요. 아, 그럼 목사님은 온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보통 사람보다는 배나 부지런해야 된다니까요. 게으르면 예수 못 믿어요. 진짜 예수님 진실하게 못 믿어요. 그래서 오후에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도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세요. 아멘? 아니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갔다 오자마자 성경책 의자에 탁 집어던지고 피곤해 죽겠네. 하루 종일 반주하고 교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더니 그냥 피곤해 죽겠네. 아니 주일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이 아니라고 완전히 노동을 하고 여보 좀 물 좀 떠와봐. 피곤해 죽겠으니까 오늘 당신이 설거지 좀 해. 아, 나 예수님 믿겠다, 남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진짜 믿으려면 배나 부지런해야 된다. 네, 게으른 사람은 아예 예수님 믿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가 되면 안 되죠. 그래도 믿어야지. 그만큼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야, 네 건강을 위해서 좀 이제는 힘을 써라. 네가 무너지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다. 자,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드러난 죄는 그의 지도자나 성도들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성도의 죄를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이 사실을 알고 성급한 권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선행 역시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교회 어떤 직분자가 술을 그렇게 먹는데 그래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그건 아니래. 근데 또요 총의 헌법에 추출을 금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집사가 해가지고 그런가 봐.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득이 뭐가 됐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인간들이 그 속에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들을 감추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그것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좀 돌아보고 진짜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한두 가지 어떤 허구를 이야기하지 말고 온갖 죄악은 저질대로 다 저지르면서 의로운 척. 그러니까 저기 어디 직분자냐고.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내 자신 똑바로 보면 그런 말 못해요. 우리의 죄든 선행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게 되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말고 말합니다. 나나 똑바로 보자. 그래서 내가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말하면 상대가 듣잖아요. 근데 자기도 엉망진창이면서 권사님 요즘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권사님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대. 어떤 하나님이 그래요? 자기나 기도는 하지. 주일 오후 예배는 교리와 교육의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은 딱딱하고 뭔가 가르침을 받을 때 혼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양약으로 삼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7위 장로님이든 강도 장로님 목사님이든 그리고 직분자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본인이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교회 모든 사역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본을 보여야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는 배나도 존경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이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라면,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라면 기꺼이 존경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합평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교회에 큰 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빈틈을 노립니다. 가장 앞장선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직분자를 표적으로 삼고 온갖 교회의 화살을 쏘며 미혹하니 경건의 능력에 힘써야 합니다. 보통 성도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편견을 갖지 말고 불공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나 경솔하게 직분적으로 세우지 말아야 하고, 장로서에는 갇힌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해야 되는 사탄이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들 표적으로 삼고 온갖 죄악의 화살을 쏘아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은 그 높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의 보름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나무가도 주님 나무와